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엄경 목사님은 1991년 GMP 선교회 일본 선교사님으로 파송 나가셔서 10년간 일본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고 2002년부터 2022년 동안 20년간 중국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는데 한국, 미국 제외한 해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교회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하이 한인교회 연합교회 은퇴하시고 또 현재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이사장님으로 지금 또 한국에 사역하시고 1993년부터 코스타 국제강사로 섬기셔서 분당우리교회, 사랑의 교회, 또 지구촌 교회 청장년들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귀한 세미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산 코스타에서도 엄청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에서 내년에 꼭 한번 3일간 이렇게 모셔서 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또 하나님 나라 3일 동안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엄경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하이에서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있다면 우리가 상하이에 있는 것, 여러분이 마닐라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결정을, 내 삶을 하나님이 어쨌든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마닐라 땅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와 있는 것이 마닐라라 그런다면 너무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 그냥 먹기 위해서만 사는, 조금 더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한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좀 허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물론 먹고 살기도 하고 애들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속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마닐라 땅에 인도하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이 주의 성도로 모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짧은 시간, 여러분은 좀 긴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50분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50분 1시간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을 조금 욕심을 부려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조선족들은 머리라고 안 하고 골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골이 다 좋으시라고 제가 믿고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적인 사역.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부터 하시죠? 30살에 하셔요.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에 하셨을까요? 20살에 하시면 안 될까요? 25살에 하면 안 될까요? 28살에 하면 안 될까요? 왜 30살에 하셨냐? 조선시대 때 우리 한국의 남자는 뭘 해야지 어른으로 인정받았죠? 나이가 40이 된다 할지라도 뭘 안 했으면 어른이 아니죠? 예, 결혼을 해서 상투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선시대 문화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는 남자가 30살이 돼야지만이 사람들 앞에 뭔가를 가르칠 때 권위가 부여되어져요. 그래서 성인식이 끝난 남자들도 30살이 돼야서, 랍비들도 그렇고요, 30살이 될 때 사람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의 문화를 존중하셔서 예수님도 29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30살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며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우리 임마누엘교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이 말이 왜 하게 되어졌는지 앞부분을 할 겁니다. 앞부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특별히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거는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왕이 등급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가 열린다, 이것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던 시대 속에서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서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동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분들은 아마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우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 그런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거야? 예수가 왔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번역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 감흥을 우리는 좀 느끼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느 때는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했는데,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신 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천당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 천당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자, 그렇다면 천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성경에 있다, 없다. 천당이라는 단어, 깜깜해지는 거 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왜 천당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천당이라는 단어 성경에 없어요. 자, 이거 없어요. 천당이라는 단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더 높입시다. 천국.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국을 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말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원리가 될 수 있는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5개를 뽑아라. 5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도 한 단어로 이야기해서 그냥 삼일체라고 하고, 5개,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신학과 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 5개를 뽑으라. 그러면 그 중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와. 아니,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아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없을, 정말 기독교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중요한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것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목사님, 그걸 왜 잘 모르셨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 나는 천국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번,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부산 코스타 계셨던 분은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시간상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을 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그래요.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 40일 머물면서도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심지어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자,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런데 언약, 카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신약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사도행전 신구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욕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쳤다면 훨씬 더 한국교회는 성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삶만 알기 때문에 그러냐?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에서 이거 다 배워요.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신학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짧은 시간 주일날 설교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잘 못하다 그리고 좀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극락이든 천국 가자.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도 하지만 이게 기독교의 전부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불교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32년 만에 이제 해외를 나갔다가 32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했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 한국은 매년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 하나님과 부처님하고 싸움시켜요.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인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하는 것처럼 10월 달만 되면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인가. 교회 가도 수능 40일 특별 기도회, 절에 가도 수능 40일 특별 예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수능을 잘 보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 제가 부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수능을 더 잘 보게 한다, 그거 입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우리 아이가 수능을 좀 한 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 받아서 더 좋은 대학 가도록, 그 마음은 부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 거에 불과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못 와요. 그래서 제가 흔히 우리가 기복주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거부할 마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왜냐?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와,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이렇게 배웠었다면 기독교라는 건요, 단순히 수능 잘 보게 해달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필리핀에 와서 천주교를 보면, 야, 이게 무슨 샤머니즘인가? 천주교, 여러분, 필리핀 천주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토착화되어져서 이 필리핀의 어떤 샤머니즘하고 너무 믹스된 거 가서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기독교, 진짜 기독교에서 보면 마치 이상한 가톨릭이 된 필리핀에 있는 가톨릭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도 어쩌면 모르래요. 마치 필리핀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상한 지금 천주교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필리핀의 어떤 토속 종교와 합쳐지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복만 얻으면 돼요. 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복만 얻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변질된 신앙 속에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전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얼마나 고급스러운, 얼마나 웅장한 우리의 신앙 삶인지 몰라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렵죠. 우리가 정말 어젯밤 아마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내릴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이게 한 몇 시간 만에 또 해제되기도 하고, 인생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너무 큰 것들이, 크고 작은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력 주신 안에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그런 부분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천주교인들이, 필리핀 천주교인들이 복 달라고 하면서 하는 것, 그거와 별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좋아하는 걸 나는 싫어할 수 있고, 저들이 싫어하는 건 난 좋아할 수 있는. 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가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삶이 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이 세속적인 이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은 다중인격인가? 저들은 자기 안에 누가 있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내년 기회 되면 우리 한번 임마누엘께서 같이 이걸 좀 하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상해교회는 1년에 4번을 해요. 이 집회를 16시간짜리를 4번. 그런데 어떻게 4번 하냐? 상하이 저희 교회 주재원, 성도들의 한 95%가 다 주재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남성들이 직장을 갔다가 7시까지 교회로 오면 컵라면하고 김밥이 준비돼 있어요. 그거 먹고 7시 반서부터 정말 11시 반까지 해요. 4시간을. 중간에 한 번 쉬어요. 그리고 4시간을 쫙 가요. 어느 때 제가 좀 되면 거진 12시에 끝날 때 주세요. 끝나면 택시를 타고 가든 자가용 있는 분이나 다른 차로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월, 화, 수, 목 4일을 저희 교회 남성들이 와요. 그렇게 16시간을 들으면 어느 때 끝날 때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그리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늘 교회만 오면 졸리고 잤던 사람들이, 우와!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신앙이 이런 거야? 내 갈등이 이런 문제였어? 우와! 그래서 상하이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상하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상하이 와서 거듭났어요. 저는 상하이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았어요. 나는 중학교 때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모르면 가로,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다 잘 모르면 가로, 그리고 또 믿다가 가로, 그리고 그냥 믿는데 나는 상하이 와서 가로에 답들이 지어졌어요. 또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상하이 와서 내 신앙을 채점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건 맞는 생각이었구나.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6년, 어떤 분은 더 오래 계신 분도 있죠.
계속 사람들이 가는. 그래서 우리 상하이 교민사회에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를 단과학원이라 그래요. 너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뭐 월요일 날 아침 8시 가면 벌써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8시부터 막 준비가 돼요. 월요일 날 8시에 교육자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평신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죠. 뭐.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게 이거구나. 내가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온다든지 엄마가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전화 온대요. 기영이 애비 어저께 교회 갔네 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정말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아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썼다 그랬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잘 배우지 못하고 천국으로 배우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 때문에.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태는 짱구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심술꾸러기냐, 마태는 뭔가 튀어나오고 싶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마태는 왜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 중에 중요한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기관도 성경을 옮겨 적다도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세를 바꿔서 경건함으로 옮겨 적었던, 발음하지 않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L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잘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썼지만 마태도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 사용해요.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 유대인들은 잘 안 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녀들이 사귈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우리 미남 어디 갔죠? 미남 아까 뭐 이름 뭐지? 원이라 저기 제 세원, 아니 얘 자매 뭐지? 부를 때 자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니? 그냥 소원이, 그래, 소원아, 통일아, 내 소원 통일, 그렇게 불러? 그렇게 하지만 자기 오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결혼한 다음에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걸 대체어라 그래. 여보, 이름은 안 부르고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대체어라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대체어가 아도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그래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구름, 새들이 나는 스카이로서 하늘이 있는데 또 다른 은유법적인 하늘이에요. 헤븐으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븐. 그랬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스카이인데 헤븐으로서의 하늘,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다스린다는 은유법적인 그림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하늘. 그래서 하늘 그러면 사람들이 저 해와 달과 이렇게 하는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조 목사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조 목사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조 목사님,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겨요. 전부 다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알아듣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알아듣냐?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혹시라도 문화적으로 거슬릴까 봐 하늘나라 썼어요. 그러면 전부 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을 이제 한자 문화권에 와서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자로 번역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중국에 와서 하늘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광활한 우주 하늘이에요. 번역을 하늘천을 썼을 때 우리한테 누군가 알려줬으면 돼요. 우리가 번역을 하늘천이라고 쓰지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랬으면 될 텐데 그 말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광활한 우주 천체 거기다가 나라국자를 썼어요. 나라국자를 쓰니까 저 하늘 어디 우주 공간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할렐루야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면서 갖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번역돼요. 한글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게 없어요. 그러면 중국 성경에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하늘로 그냥 번역했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 성경을 보셨어요. 중국 성경을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읽다가 히브리서 읽는데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한국은 나라국자보다는 집당자가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이런 초가집이 있는 것처럼 집. 그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천국 나라국자보다는 집당자로서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죽으면 좋은 집 천당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기뻐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기뻐할 때 이때가 뭐냐? 여러분 중국은 기독교 대강국이거든요.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지금 현재 얼만큼 있느냐? 미니멈 아무리 없어도 중국은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 넘어요. 뭐 1억 2천까지 말하면 중국의 크리스찬 수를 1억 2천, 1억 3천까지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 살려볼 수가 없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가 있어요. 1,800만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이제 삼자교회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정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중국의 기독교인이 5천만 명, 기독교 대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여러분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순이 돼버려요. 한국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기독교인이 됐냐? 그 중국의 도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문화혁명 이후에 종교의 탄압들이 있을 때 도교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였어요. 뭐냐? 어떤 귀신이 내쫓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도교 속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거와 흡사한 게 나타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도교 속에서는 어떤 무릉도원, 극락 이런 무릉도원 같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고 구슬 달린 옥황상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교예요. 도교에서 천국에 누가 앉아 있어요? 도교는 거기에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앉아 있고 거기에 시녀들이 부채질하고 거기서 춤추고 이게 도교의 천당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때 옛날에 중국과 한국의 1세대 그 어르신들 속에서 이런 도교 영향으로 천당을 이미지를 그렇게 갖게끔 되어지면서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천국 그러면 옥황상제 대신 거기를 누구를 앉혀요? 하나님이 앉히고 예수님이 앉히고 천사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룹들과 함께 천사들이 이런 도교로 우리는 천당을 이미지를 갖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마태가 와서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언제 뭐 거기서 이런다 그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거기 어디 들어가서 산다 그랬냐? 마태는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 다스린다, 그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한자 문화권은 이렇게 번역해서, 번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서구권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했냐? 서구권은 킹덤 오브 헤븐, 영어로.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보다는 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지만, 사실 서구권은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영주주의 사상으로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거룩한 거고 우리 육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수주의 쪽에서는 헤르만 리델보스가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서구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갖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1900년 초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왔던 선교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나오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인 것들로 알아서,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에서 아마 하나님 나라를 배우셨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 산다, 어디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에 의한다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얼마만큼이냐, 행성이 얼마만큼이냐, 천문학자들에 의한다면 10의 23승, 10의 23승이라는 건 무한대요. 그런 은하단의 초은하단, 그래서 계속 팽창되어지는 이 우주의 행성, 별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럼 하나님을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 광활한 우주를,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셀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 봤을 때는, 우와, 이 우주가 너무 크니까 저기 어딘가에 하나님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거기서 모여서 덩실덩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은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지, 거기 들어가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 우주 이거 내가 다스려,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10의 23승) 시작. 그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칭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썼다고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이란 말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손가락 하나 말씀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그런 도교적 개념의 옥황상제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동성, 일하심, 이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썼냐, 천국이라고 안 썼냐? 이들은 이방인들 문화권을 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끔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던 분,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어머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강의를 듣다가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자, 제가 상하이에서 한때 모시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와서 저한테 딱 물어요. 그러면 천국 없니? 천국 없어 예수 왜 믿니?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함경도 사람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일제시대와 6.25와 새마을운동 속에서 너무너무,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천국 가는 게 일생의 가장 소망이에요. 천국.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이단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집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냐, 그러면 천국 없니? 천국 그럼 죽어서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그러는 거예요. 왜 믿냐? 여러분, 천국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흔히 말했던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예수 왜 믿어요? 그럼 자,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천국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명왕선에서 한 2만 경년을 가다가 또 거기서 레프트 턴 해가지고 한 3만 경년 갔다가 또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또 한 5억 년 가면 거기 어디 천국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유황불이 타니까 지구 한가운데, 지옥은 어디 있을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 자, 천국은 저기 우주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주 옆에 지옥도 있어요, 따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 밤 비행기로 가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그만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전 천국에서 깰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깰까요? 제가 천국에서 저는 깰 거로 확신해요.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이 don't know. 왜냐? 성경은 어디에서도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가 5G를 쓰고 있어요. 6G가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활절 되면 설교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쓱 들어와요. 그러다가 평안히 할지어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쓱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랬어요. 양자 역학이 나오니까, 양자 역학이 나오니까 뭐예요? 입자와 입자는 충돌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나 파장이 일정하게 되면 통과될 수, 이게 양자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파장을 일정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그 문을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사고로 천국, 지옥을 지리적 영토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4차원이 된다?
5차원이 된다, 다차원이 되어질 때는 우리 인식 밖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면 속에서는 뭐 어떻게 있겠죠. 그러나 3차원적인 사고 속에서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밤 우리 죽으면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깨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또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바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자, 제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삥 둘러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라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나. 여러분들 마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성경으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 성경은 너희 아니 그러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지 이거를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본을 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한국 성경을 보니까 당연히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엔투스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됐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왕권을 주신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임마누엘 교회 여기에 왕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죠? 그럼 여기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하게 되면 불교가 되고요.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꼭 뭐가 강조되느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빈들이나 빈들이나 뭐죠? 찬양 뭐죠? 빈들 갑자기 그 가사가 뭐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이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액센트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냥 내 안이다 이러면 불교가 되는 거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내 안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여기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여러분의 집에 속에서도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안 받기를 원해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거기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이 회사를 갔어요. 거기서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다 이 말이 어떤 지리적 영토적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집에 가면 아니죠. 집에 가도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회사 가도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준 그럼 수호신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와 함께한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액센트를 빼버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맞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 왕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 왜 소리치죠? 아까부터 그냥 살살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예. 예. 너무 중요해서 그러나 왜 그러지? 계속 소리치고 있는데 왕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그래서 왕,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은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누구냐? 로드십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왕이다 하면서도 자꾸 불쑥불쑥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큐티할 때, 매일 성경할 때 틀어놓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여기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열방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찬양을 듣고 제가 하면다가 뭐도 하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제가 코를 이렇게 바닥에다 대는 정도로 이렇게 굽복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자꾸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그를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가, 내가 부모지만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가 고집 부릴 때, 그리고 방문을 걸어 듣고 닫고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아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 딸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방 속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친지 중에 병원에 들어가 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왕이십니다. 중환자에 누워있는 그 안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회사 사장이지만 이 회사의 주인이 왕이 주님이십니다. 저희 상하이에서 목회를 할 때요, 우리 교회는 다 똑똑한 사람이, 하여튼 한국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상하이에 와 있댔어요. 하여튼 다 회사에서도 난다긴다, 하여튼 똑똑한 사람은 다 상하이에 주재원으로 와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 빼고는 다 똑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해서 제가 사장님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 류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주님이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류 목사님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 거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의로우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나의 주인 왕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 그때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냐,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통령 위정자를 뽑을 때는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질서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짓 하고 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불안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위정자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게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든든함을 갖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누려가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을 때 그 여권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서도 우리를 지켜두도록 거기에 써 있는 글처럼 그 여권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이, 그런 우리의 주체를 담은 총체적인 헌법이 우리를, 한국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리핀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검찰도 개혁도 있고 언론도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나중에는 외교부가 반드시 저는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제가 32년을 외국에 살면서 저는 이 외교부에, 그래서 이 영사 대사 되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은 영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외무고시 봐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영사 대사가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한다. 그리고 MBTI의 I인 사람들은 대개 시키면 안 돼요. 업무를 다른 거예요. 왜냐, 영사가 현지인들하고 만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어떤 보호의 문제 속에 뛰어다니는데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떨 수가 없지만 예, 한번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하여튼 32년을 밖에 살면서 이 진짜 이 외교부도 한번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필리핀 살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뭐냐? 그분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상익교는 11시 반인데 제가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와서 또 하면 되니까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보면 천국은 자꾸 죽어서 가는 내세론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 그러면 내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 지금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고 하는 현재성이 굉장히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배우면 지금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와 6.25와 그리고 새마을운동하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어서 가는 게 너무너무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소원아, 천국 가고 싶니?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거예요. 얘가 왜 자살하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얘가 원이라고 무슨 문제가 생겼나? 막 이럴 거예요. 만약에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천국 소망이 있어요? 원이라 천국 가고 싶니? 그럼 왜 소녀와 안 될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 때처럼 그렇게 생존의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게, 물론 상대적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면 우리 부모님 때들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 부모님들처럼 사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단순히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왕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24시간 360일 모든 곳에 함께 하시네요.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가 또 임마누엘로 졌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아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이 언약 카비런트 쪽에 있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이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분이 왕이다. 그 왕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를 가든 일터를 가든 어딜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 고립됐든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가 천국이 아니냐 하느냐, 이런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뭘로 구별됐냐? 장소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고요, 그분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형장이었어요. 근데 마른 벼락이 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불이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잎사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꺼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서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상하다라고 갔어요. 갔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쓴 땅의 흙이, 영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내일 회사로 가시는 분, 아니면 여러분 이따 저녁에 집에 갔을 때 내가 집에서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배우기보다는 뭐냐, 잘못된 성숙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예배당은 거룩해 세속해? 예배당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거기다가 직분은 거룩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뭐라 그러냐? 성직자라 그래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걸 성직이라 그래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장로가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목사, 장로, 집사가 예배당 안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정말 세속적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에.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거룩한 성직자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 한모퉁이에서 그냥 양파, 파, 아니면 무슨 뭐 배추 몇 단 놓고 파는 할머니 권사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 시장 한복판 거기가 성전이고 성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는 고신칙에서 자랐어요. 고신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교단이 있어요. 이 장로교 안에 고신칙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세뇌당한 게 뭐냐? 성수주일이에요. 주일날 저는 공부 안 하고 노동 안 했어요. 왜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세뱃돈을 받아도 11조를 했어요. 왜냐?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귀가 따갑게 교육받고 자란 게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였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7분의 6을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10분의 9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야. 10개 중에 하나만 내 것 내면 너 9개 네 마음대로 써. 이 7일 중에서 하루만 예배 드리면 내가 나머지는 복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일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10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내죠? 이 10개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한 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고백을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럼 9개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김권사가 뭐라 하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배웠냐? 헌금 내는 것만 하나님 거, 먹고 사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내가 잉여 자산을 많이 갖는 거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11조를 꼬박꼬박 내도 잉여 자산이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집이 없고 여전히 통장에 돈이 없고 주식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냈는데도 잉여 자산이 없는 분 있고, 어떤 분은 11조를 적당히 이렇게 떼어먹으면서도 냈는데 아파트 부동산을 갖고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통장에 저금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 이 잉여 자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 아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내가 자녀 교육시키고 여행 가고 여러분 골프장 가,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치면서도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두세 번씩 18홀을 돌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보면 한 9홀 돌고 나머지 다른 사람 가라 그러고, 아니면 나는 좀 여기서 성경책이나 보고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인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는 게 좋을까? 내가 연애하는 것도 주님인데 내가 이렇게 스킨십을 해도 될까? 이런 것을 모든 내 전체 삶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11조를 냈지만 이것도 주님의 것인데 나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11조를 냈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는 거지만 먹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근데 나만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래서 나만 잘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내가 좋은 옷을 입힐 때 옷을 제대로 입힐 수 없는 것,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잉여 자산을 뭐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잉여 자산을 더 줬지? 특히 엔겔 지수가 낮으신 분들, 먹고 살고도 애들 교육시키고도 잉여 자산이 있을 때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냥 이렇게 정성을 빌면 복 받는 것처럼 우리는 11조 내고 뭐 하면, 여러분 성수주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수주일 안 하고 여행 가면 어떻게 되죠? 교회 빠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고, 그리고 예배당 빠지지 않고 수영장 가면 물에 빠지는 거고, 예배당 안 가고 등산 가면 떨어지는 거고, 스케이트장 가면 손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일은 꼭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이것만 배우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7일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10개가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만을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도 집에 가서 보면 이 강대상에서 저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강대상의 엄경 목사는 너무 훌륭한 남편 목사님, 근데 집에 오면, 그러면 그게 안 돼. 신앙과 삶이 그렇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은 장로님 같은데 집에 가서 아내 때리기도 하고 애들한테 욕지교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2시간 넘어 빨리 집에 가자. 이게 너무 아파서 계속 못 웃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서 다시 원위치. 교회 와서는 항상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에 사진 찍는 것처럼 교회를 다닐 거냐라는 거예요. 김치, 치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여자, 전혀 다른 남자, 직장 가서는 더 다른 남자. 돈만 된다면. 외국인들,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여러분의 직원 사람들한테 욕하고 함부로 하고, 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당연히 말을 잘 모르죠. 그런데 소리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전혀 다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모습이나 직장에서 모습이나 가정에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술 먹는 거 교회 와서도 술 먹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안 먹은 척,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이, 그래서 내가 인격적 변화죠. 마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쉬운 말 하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집에서는 이 남자 이 여자는 사랑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던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11조만 잘하면.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수 개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냐? 죽어서 천국 간다면 뭐냐?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 어떤 지니처럼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마치 우리는 그냥 재수나 운명이나 팔자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 섭리.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응답을 받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배우자로 줬는지를, 이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50년 60년을 살았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면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그럼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마닐라에 와서 지금까지 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 여러분에게 팔린 인생이냐 보내진 인생, 요셉이 팔렸다라고 해석되면 형들 다 죽여야 돼요. 그거 와서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비로소 꿈이 생각나는 거야. 그때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이 기근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다 죽여야 되고 원수, 이 정말 원망과 불평이야. 그러나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 목적,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요셉은 꿈 다 잊어버렸어요. 꿈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꿈을 생각했다면 우라통 화병 나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언제 기억되냐? 형들이 와서 진짜 엎드렸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형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진정한 꿈은 뭐냐? 요셉이 임종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부탁하죠. 요셉은 화려한 애굽 땅에 묻히는 게 자기 꿈이 아니에요. 비록 2인자 국무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돼. 그게 요셉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쭉 이야기할 때, 요셉 이야기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국무총리 기억자도 안 얘기해요. 뭐가 요셉의 꿈이냐?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는 게 그게 꿈이, 그게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이 요셉을 갖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국무총리 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꼭 끝난 다음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따라하세요. 나도 조윤기가 될 수 있다. 나도 오카노미 될 수 있다. 나도 한경직이 될 수 있다. 나도 총회장일 때. 목사님도 꿈 가지세요. 나도 빌리그레함이 될 수 있다. 나도. 왜 목사님은 꿈 안 갖고 애들한테는 꿈 가지라고 자꾸 그러냐고. 여러분, 국회의원은, 아니 국무총리가 누가 됐으면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기독교인들끼리 경쟁해야 돼,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그게 몇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가.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것 같고, 얼마나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 힘들어하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그분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거 뭐죠?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있다. 내가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으로서, 나는 나로서,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를 자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뭐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체데카, 공의와 정의가, 그분의 샬롬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 많아요.
근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죠? 이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되게 했지?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한국 정치 속에 하나님의 체데카와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해야 되지? 이게 나를 정치, 국회의원 만드신 하나님의 뜻, 의도 속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그래서 이 정치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보여주는, 이런 것을 크리스천 정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우먼으로 만들었을 때 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입신양명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이 영역 속에 들어가냐라는 이 고급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비즈니스 속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와, 정말 그 저희 교회 다 주재원, 다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작게는 한두 명, 많게는 2, 3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재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냐라는, 크리스찬의 주재원과 넌 크리스찬의 주재원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여러분이 상하이 땅에 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직업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중국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일터 속에서 선교사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중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숨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것이 자 일하지 말고 자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 예배드리자, 그건 종교 폭력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들어다 보니까 불교 신자 사장 밑에 회사로 들어갔는데, 자 일 그만두고 다 와, 자 전부, 그리고 예불 하고 일하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우리 회사의 메커니즘을, 우리 회사의 어떤 이익 분배를, 우리 회사의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가치관이, 성경적 철학이, 성경적 사고가 흘러가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또 따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목적과 가치가 있을 때만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어떻게 다 연봉을 다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 내 노동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노동의 가치를 발견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미안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영생이라는 건 그래서 그 나라를 누려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과의 왕되심을 누려가는, 킹십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나타내야 되냐? 우리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것 속에서 이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DNA가 있어요. 우리 몸에 DNA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 설계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동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때,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1장 26절에서 이렇게 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모품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지만 나는, 나라는 존재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따라와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존재에 리프렉트 되는 거예요. 투영되고 반영되어져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가, 어떤 작가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 작품이 작가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나왔을 때 제일 기쁜 게 작가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내가 가장 나다워진 게,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가린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어져서 나타나야 되는데, 죄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투영되지 못하는 것, 이걸 영광이 가려지니까 내가 나답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그렇잖아요. 원일아, 너는 너 자신을 생각하면 만족스러워? 기뻐? 너무. 그럼 너는 왜 마음속에 그 힘드니? 그렇게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그리고 이쁜 서은이도 이렇게 사귀고, 근데 왜 힘들어해? 학교 때문에? 너 연대 다닌다며? 그럼 근데 왜? 직장? 뭐가? 왜냐? 이 만몬의 세계는 끊임없이 비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같이 있었더니 자기는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가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왔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언제 우리가 한번 집회할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나 그대로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내가, 나는 나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 나는 나면 되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서,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나면 되는 거고, 참새는 참새로.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왜 나는 참새일까? 왜 나는 정말 그래도 매라도 되게 독수리가, 왜 나는 토끼일까? 나는 왜 사자가 아닐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는 나로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죄가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는 건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우리의 지금 뭐 또 하나 또 있었네요.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다워질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히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히 좋았다를 때 장미꽃도 있고 들꽃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들꽃도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왜 나는 들꽃이지? 왜 나는 장미가 아닐까? 왜 나는 안개꽃이지? 나는 왜 장미꽃 뒤에만 이렇게 뒤 배경으로만 나는 있어야 돼?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하는 배경? 이게 다 죄로, 이 만몬의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 거긴 들꽃도 있고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거기에 참새, 토끼도 있고 사자 다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조선족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제일교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려인이 아니에요? 왜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필리핀 사람이에요? 왜 넌 필리핀 사람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천 속에 그분의 공동체, 그분의 나라 속에 나를 나로 만드신 거예요. 왜 나는 키가 작죠? 나도 저 황 대표처럼, 원일이처럼 왜 키가 크면, 내가 조 목사님처럼 키가 컸으면 내가 하나님 5cm만 더 크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용렬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용렬 닮아야 돼요? 왜 내 키는 이렇게 난쟁이 똥자루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속에 내가 유 목사님 처음 만났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왜 이런 외모를 갖고 목회? 이게 이런 부분에 그래 유 목사님 나는 조 목사님 나는 나는 거예요. 나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각자 자기 나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몬의 가치가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를 절대로 비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잣대로 힘드신 분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수석 돌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돌이 제일 비싸냐? 희귀한 돌. 분재할 때 있죠. 분재. 희귀한 분재가 제일 비싼 것처럼 자기가 희귀하게 생겼을 때 그래 나는 제일 비싼 자야.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희귀해요. 희귀한 비싼. 그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로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은 어떻게 냐 아담을 공동체로 살기로 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냐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셔서 복수로 만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복수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삼위면서 하나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복수지만 가정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냐 더불어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회적 동물이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디자인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설계한 거예요. 당신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어떡하냐? 지금 존재하면서 뭐냐? 아담이 아담인데 자기로부터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럼 하와는 아담이 그러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아. 지금 하와는 나로부터 나갔죠. 그러니까 하와는 따지면 나죠, 나잖아.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나로부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면 아담이 누구죠? 나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아담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너는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왜 내 이웃이 내 몸이냐? 너는 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너는 난. 지금 아담이 하와를 왜 내 이웃을 내 몸, 하와를 자기 몸처럼. 하와는 내 몸이야. 내 몸에서 나왔어. 하와 나는 아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나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와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너는 나다의 개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싸우질 않아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시며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행해서 어떻게 했냐? 인간을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며 그들에게 뭐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복한다. 그것을 어떤 풍성케 한다. 이렇게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경작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도록 하시는 것들이죠. 경작한다. 이 컬티베이트. 그래서 컬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자들이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존재하면서 인간은 존재가 우리는 노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존재는 노동으로서 내 존재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 노동이 이웃들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노동을 하도록 하신 이 일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만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인간의 노동,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새를 만드셨어요. 새를 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속성과 성품 속에서 새를 보고 우리는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눈을 보고 렌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몸짓을 하도록 본 것을 갖고 인간은 이것을 갖고 춤을 만들기도 하고 스포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창조 문화 명령으로 우리는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의 노동, 크리스찬의 노동이라는 이 자체가 단순히 먹고 사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한 부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각자마다 은사와 부르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수학 선생님,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학적인 기능이, 저는 기독교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되면 내가 답답해서 힘들어요. 내가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내 힘듦을 해결하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끔 되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마 조 목사님은 조 목사님, 유 목사님,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문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왜 내가 이 부분에 있냐,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지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뭐냐, 나의 은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떠냐,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얘의 은사가 뭔지, 얘의 기능이 뭔지,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하시려는 뜻이 뭔지, 이거를 잘 발견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이게 다 죄로 인한 돈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처음 노동 속에서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직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속에서 우리의 노동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닐라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일이 크리스찬으로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11조 내고 선교헌금 내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잘 먹고 살고, 여기에 우리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내 존재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이 식당을 한다, 이 식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을 이뤄갈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한 부분을 내가 동참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식당을 운영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가는 거예요. 이걸 창조문화명령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그림만 보고 끝냅시다. 너무 시간이 갔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너희들 보내라, 이거를 우리는 선교대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는 창조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창조문화명령이 어떻게 선교명령과 통합되어 드러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는 선교, 하나의 기능적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DNA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선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선교예요. 예배도 선교고 봉사도 선교고 교육도 선교, 교회는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부가 선교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죠.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 왜 저기 들어가?
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대.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 풀타임으로서 선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선교론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같이 통합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노동 속에서 내가 창조 문화 명령을 하는 것 속에 선교 명령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면서도 어떻게 선교 명령이 들었냐? 그 선교 명령 속에서 내가 식당을 성경적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선교 명령의 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여기에 종업원으로 필리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식당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운영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어떤 이윤을 분배해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에 뭐 교회 달력 붙이고 십자가를 걸어놔서 기독교회는 아니라 기독교 냄새는 하나도 없지만 식당의 운영 자체가 다른 식당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은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필리핀 사람이 종업원으로 있다가 주님을 알게 된다든지.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필리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도록 내 식당이 거기에 한 부분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필리핀 사람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노동이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 자체가 선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창조적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직업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어떤 것들이 됐든 그 속에 쓰는 거예요. 내가 행위예술을 한다. 그 행위예술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명령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존재론적으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안과 행함이 통합되어지고 복음과 빵이 통합되고 말과 행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기업을 우리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선교로서의 기업. 비즈니스 포 미션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을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 포 미션이에요. 내 비즈니스가 하나의 선교를 수단으로 한다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내 일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다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내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왕 되신 주님이 왕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왕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그 왕 되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생은 공부하는 것으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이루는 통합된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우리를 이 땅에, 이 마닐라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마닐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필리핀 땅과 열방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마닐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제단,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때로는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것이냐 움켜자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 주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여지며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필리핀 땅에, 이마누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의 한 공동체로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 거기에 모이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노동을 통하여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 설명할 수 없는 남무른 아픔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문제 속에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자심과 일하심을 삶 속에서 깊게 체험하며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주의 원석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먹다, 하나님의 정말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의와 아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나를 이 마닐라 땅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필리핀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또한 열방을 섬겨가는 귀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